고맙습니다. 제가 이번에 2주 동안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은 좋은 청중 만나는 게 큰 복이요. 총각의 가장 큰 복은 정말 좋은 처녀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 2주 동안이나 이렇게 좋은 청중을 여러분을 뵀습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샘이 솟고 사막이 시내가 되어 흐를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관계에서 1.1획도 빠짐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2주 동안 제가 여러분을 만난 한 목적이 있습니다. 임영우 목사님이 저에게 한국으로 전화를 왔을 때 이유 없이 예, 갑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엔 나는 꼭 해야 될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영우 목사님과 성광교회 식구들에게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2주 동안 만나고 7년 전에 와서 많은 분들이 만났고 4년 전에 또 만났고 이번 3번째 만납니다. 여러분은 제가 낯설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 7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성광교회와 임영우 목사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마음속에 정말 친한 한 가족 같은 식구입니다. 올해 나갔다가 제가 들어와서 여러분 내 가족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눈치가 아니에요. 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건 어떻게 내가 임영우 목사님을 만났을까? 어떻게 한 번 결단하면 저렇게 지조를 굽히지 않는 7년 동안 제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이 치유상담 연구원 학생이 1,500명입니다. 그 연구원을 7년 동안 성광교회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건 임영우 목사님이 결단을 내렸고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헌금한 그 돈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돈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만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우리 연구에서 프로그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치료하고 저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사람의 병도 낫고 뭐 부부관계도 그냥 좋게 만들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려고 한번 해도 봤습니다. 나한테 그런 사람을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시험도 해봤습니다. 감기 환자를 한 50명 딱 정해놓고 그것도 심각한 환자가 아니고 가벼운 감기 환자 안수기도를 해봤습니다. 50명을 했는데 한 명도 안 나.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알아요. 나는 하나는 압니다. 이건 할 줄 압니다.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 고백이 회개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영광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놔. 그리고 영광로 프로그램에다가 200명에서 300명 집어넣어. 3일 동안. 이틀 동안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3일이어야 됩니다. 3일 동안 집어넣으면 항우 장사도 거기 가면 뒤집어집니다.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고 성령이 합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임영호 목사님이 결단 내서 후원하는 그 선교 헌금이 그 생명을 살려는 지금까지 15,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연구에서 눈을 뜬 사람, 귀가 열리는 사람, 벙어리가 말을 하는. 여러분, 벙어리가 뭐가 벙어리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대화 안 통하는 게 벙어리 아니에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말 안 통해. 들으려고도 안 해. 그러니까 하려고도 안 해. 그럼 그들 벙어리요? 그 벙어리들이 난리가 나. 여러분 어디 가서 세미나 듣 거예요. 감동받아. 눈물 흘러.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바꿔지나요? 아닙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요. 속을 뒤집어 놔. 뭘 바꿔요? 생각을 바꿔. way of thinking을 바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어.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어. 성품이 바뀌면 자연히 운명이 바뀌어.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여러분의 운명을, 내 운명을 바꿔주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제가 어떤 큰 교회 다닐 때는 이걸 가지고 갑니다.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어떤 선물,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아루미늄으로 된 야구방망이요. 야구바타. 근데 저는 야구를 못합니다. 야구방망이 들고 볼을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3년 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수원의 어느 교회 46살 된 여자 집사님한테. 그 집사님이 그 야구방망이를 저한테 선물을 하면서,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이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버려도 되는데 목사님한테 이걸 드립니다. 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이걸 나한테 줍니까? 나는 야구를 안 하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고백이요. 사실은 이 야구방망이 가지고 내 남편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생각이 아닙니다. 벌써 3년 전에 야구방망이를 제가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서 산 겁니다. 나하고 내 남편은 한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만 마시면 저를,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를 그렇게 구타했습니다. 근데 그걸 견뎠습니다. 새끼들 때문에. 45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는 못 살겠습니다. 죽어야지. 이러려고 내가 이 세상 태어났나? 이건 아니야. 죽자. 근데 나만 죽는 거 억울해. 저놈을 죽이고 내가 죽여야 돼. 이 남편이 술만 마시면 들어와서 구타하고 그 다음에 코를 골고 잡니다. 언제나 그게 순서예요. 야구방망이를 사다 놓고 잠잘 때 머리를 깨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죽는 겁니다. 자기 죽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2사람이 죽게 생겼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이 이 여자 집사님을 우리 연구원으로 인도를 합니다. 친구의 인도로. 들어와서 1년 동안 작업이 벌어집니다.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찬양이, 고백이, 회개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영광로 속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 여자 집사님의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면서 어느 날 똑같이 남편이 자기를 구타하고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 옆에 앉아서 남편 코 고는 얼굴을 보는데 자기를 구타하고 지금 자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오면서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당신이 그래서 그랬구나. 당신이 아니구나. 당신이 성장하면서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로구나. 당신의 상처가 지금 그러는 거지 당신이 아니로구나. 처음으로 남편이 한 행동과 남편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남편에 대한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불쌍하게 생각이 되면서 자꾸만 옵니다. 이 남편은 아내가 밥 먹다가도 울고 종종 우니까 이유를 모릅니다. 아내가 뭔가 이상해졌는데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당신이 너무 불쌍해서 우는 거야. 이 아내가 3개월이고 4개월이고 남편만 보면 우는데 이 남편이 거기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남편도 함께 아내를 붙들고 울기를 시작하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정이 둘이가 깨끗이 회복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선교 헌금이라고 보낸 그 하나님의 성금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8만이래요. 8만. 나는 5만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많은 교회에서 성광교회처럼 전교회 예산의 절반 이상을 그런 생명 살리기로 내놔버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임영우 목사님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이 얘기 해야 되겠다. 고맙소. 감사합니다. 그 말하러 제가 2주일이나 이 교회에 와 있습니다. 저는 15,000명이 우리 치유상담연구원에서 공부하고 거쳐가고 그리고 뒤집어지고 운명이 바뀌고, 그런데 그들의 처참한 얘기가,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얘기를 내가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나한테 허락을 한 것 외에는. 그러니까 얘기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준 그 선교 헌금이 더 엄청난 역사를 많이 이룹니다. 서른한 살 먹은 노처녀 여학생이 우리 연구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회사 직원이요. 근데 뼈만 남았습니다. 마음속에 누구한테 독을 품고 있느냐, 악한 감정,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라도 영암에서 올라온 여자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20살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결별하고 올라왔습니다. 20살 때 자기 마당에 서서 자기 마루에 서 있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당신들은 내 부모가 이제부터 아니야. 나는 죽는 날까지 당신들을 저주하면서 죽을 거야. 그러면서 집을 나옵니다. 11년 동안 일체 연락 안 씁니다. 고향 사람을 만난다든가 누가 만나서 자기 거처가 알려질 것 같으면 그냥 옮겨버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접촉을 피하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말로는 뭐냐? 죽음이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감정 품고. 31살에 회사 직원으로,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와서 20살에 올라와서 공장에 들어갔고 악한 감각의 검정 고시 계속 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31살 때는 방송통신대학까지 졸업하고 이제는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와 이 관계는 풀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 위에 오빠가 있어. 그리고 자기하고 자식 둘입니다. 그런데 이 아빠 엄마가
아들만 사람이요, 딸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딸은 머리가 얼마나 비상했는고, 전교에서 1등이요. 계속 학교에서 소문났습니다. 이 딸 초등학교 졸업하고 딱 더 이상은 교육 안 시킵니다. 집에서 농사지라고. 자기 오빠는 머리가 둔해서 제일 밑에서 놉니다. 그러니까 전답 팔아가면서 과외 선생 데려다가 공부 가르치고 그리고 학교 보내고. 제일 가슴 아픈 사건은 시골 농촌이니까 옛날에 아버지가 장에 가서 돼지고기 한 그릇을 사와서 김치찌개를 끓여가지고 냄비에다 넣고 함께 밥을 먹는데, 그 옛날에 시골 사람들 1년에 몇 번밖에 못 보는 그 고기, 이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밥을 먹고 그 수저를 집어넣으니까 돼지고기 한 점이 수저에 딱 올라오잖아요. 그걸 먹으려고 드는데 엄마가 손을 탁 치면서, 이년아, 고기는 못 봐줘. 너는 고기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처참한 계집년이, 계집년이, 딸은 내 자식이 아니야 하는 수없이 그런 얘기들. 결국 이 딸이 그게 한이 맺혀서 31살까지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안 보고 살아갑니다. 그 딸이 우리 연구원에 들어와서 1년이 지나가면서 그 영광로 속 3번 4번 들어가면서 결국 그 마음이 풀립니다. 그 딸이 마음이 풀리고 어느 날 돌아가는 길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통곡이 터져 나와서 차를 길가에 세우고 자기 고향으로 전화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식 알아보려고. 이미 누구한테 소식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서울 올라와서 산다고 하는 사실을. 그러나 어디서 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고향으로 전화해서 결국 아버지 어머니 전화번호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아버지한테 전화합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는데 아버지 음성이요. 아빠 그랬더니 이 아빠는 이게 딸인 줄 모르고, 누구십니까? 아빠 나야. 나가 누군데요? 그래서 딸이 이름 댑니다. 나 경아야. 그러니까 이 아빠는 딸이 반가운 게 아닙니다. 이 딸이 무슨 큰 사고를 치고 지금 자기한테 전화하는가. 그렇게 나오더래요. 너 무슨 일 저질렀어? 그러니까 이 딸이 아빠 아니야. 아빠 아니야. 말해. 너 무슨 일 저질렀어? 이 딸이 울면서는 얘기가, 아빠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전화한 거야. 그때까지도 이 아빠는 무슨 말? 아빠 미안해. 아빠 용서해. 아빠 엄마 사랑해.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전화한 거야 하고 이 딸이 통곡하는데 아빠가 반응이 없습니다. 이 아빠가 한참 후에 저쪽에서 들리는 얘기입니다. 팍팍 울고 있는,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그 아빠는 그때부터 통곡을 하면서 날마다 딸 데려오라고, 딸 찾아오라고. 결국 어떻게 해서 고모하고 엄마가 토요일 날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이 딸한테. 11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하고 고모하고 함께 신림동에 이사와서 살고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버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네 아빠 방에 있어 들어가 봐. 이 딸이 마루 위에 올라서 방문을 열고 들어섰더니 이 아빠가 방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열십자로 누워있는데, 아빠 나 왔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경아야 내가 어떻게 네 얼굴을 봐. 피가 터져 나올 것 같이 통곡을 하면서 경아야 경아야 내가 어떻게 네 얼굴을 봐. 이 아빠가 일어서질 못하는 거야.
이 딸이 아빠를 끌어안아서 이렇게 안고 둘이 끌어잡고 울었다고. 그 딸이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찬양의 뜨거운 영광로 속에서 1년 이상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뜨인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아빠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고 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딸을 그렇게 키웠어. 자기 아빠 엄마만 그렇게 키운 게 아닙니다. 자기 할아버지도 그렇게 키웠어. 여러분, 이런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바친 선교 헌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험악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본 적 없습니까? 성공교회 식구들은 전부 다 얼굴들이 달덩어리 같아서 어려움을 한 번도 안 당한 사람들 같아. 아멘 하신 분 끝나면 꼭 나 만나 싶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제 아픔, 제가 가장 아팠을 때가 언제냐?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 못 가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할 때요. 7년을 일을 합니다. 그것도 정식 종업원이 아니라 자벽부로. 빽이 없으니까. 내 인생에 아무 소망이 안 보일 때, 그 두 번째로 나 같은 것. 나 같은 것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 이 생각. 무엇 내가 내놓을 것이 없는, 그리고 소망이 안 보이는 인간은 그때가 가장 힘듭니다. 그 생각은 자연히 어떤 쪽으로 몰고 가느냐? 우울증을 가져옵니다. 불러옵니다. 우울증의 마지막 통로는 죽음이요. 저는 그때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만 아니었으면. 1968년 제가 7년째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나하고 함께 신학교 나와 졸업했던 내 친구는 이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나를 찾아왔대요. 공장 오후에 끝나고 공장 앞에서 기다리는데 그 친구 만나서 저녁 먹었는데, 그리고 그 친구는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하고 함께 저녁 식사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친구 얘기가 그렇습니다. 집에 갔는데 태기가 언간하면 그런 얘기 할 놈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애는 내가 꼭 인생을 마무리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그 이튿날 나를 찾아왔습니다. 봉투를 나한테 내밀었습니다. 이 돈이면 너희 식구가 한 달 먹을 수 있는 돈이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그 친구는 그때 나를 붙들고 굉장히 울었습니다. 내 말 들어. 내가 소개해준 목사님한테 가서 한 달만 기도받고 와. 그 친구 얘기대로 나는 한 달간 휴가 냈고 그 친구가 소개해준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그게 1968년 8월 전라남도 고흥 건너 소록도였습니다. 소록도는 문둥병 환자를 수용하는 섬이었습니다. 1968년 8월 내가 소록도를 가보니까 2,000명이 살고 있대요. 2,000명 가운데 나 환자는, 문둥병 환자는 200명 뿐이었습니다. 1,800명은 문둥병 환자가 아니에요. 문둥병에서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음을 받았는데 얼굴이요 손이요 이 문둥병을 앓았던 흔적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삽니다. 농사 짓고 닭 키우고 돼지 키우고. 내가 도착한 시간이 딱 낮 예배 시간이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예배 90분, 낮 예배 90분, 밤 예배 90분. 매일입니다. 내가 도착한 시간이 낮 예배 시간인데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낮예배 시간에는 교통편이 없습니다. 내가 소개해준 목사님한테 가려면 또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 낮예배 시간에 제가 중앙교회당에 예배에 들어갔습니다. 더워서. 근데 중앙교회당엔 1000여 명의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중앙교회당에는 어떤 교인들이 들어오느냐? 문둥병을 앓았는데 너무 심하게 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요 발이요 몸이 엉망입니다. 노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1000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낮예배 드리려고 모였는데 목사님이 올라오시더니 먼저 통성기도 하자고 주여 주여 해놓고 통성기도를 시작하는데 통성기도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0여 명이 통성기도를 하는데 천정이 떨어져 나갈 것만 같은 난립니다. 그런데 그 1000여 명 가운데 주여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한 사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내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남자가 통곡을 하는데 내 뒤에서 뭐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느냐? 피가 터져 나올 것 같은 통곡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 이 남자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또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어떻게 내가 그 은혜를 갚는데요? 이게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의 통곡 소리는 참 가슴을 칩니다. 여자는 하도 잘 우니까 울어도 감동을 크게 안 줍니다. 그런데 남자의 통곡 소리는 이건 가슴을 칩니다. 누구는 저렇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고마우면 저럴까? 그리고는 가만히 앉았다가 뒤를 돌아다봅니다. 뒤를 돌아다보는 순간에 꼭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남자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썹도 머리도 아무것도. 문제는 코가 없습니다. 구멍이 바로 뚫린 거야. 이 뚫린 거면 콧물, 눈도 어떻게 붙었는데 그 눈물, 입도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귀가 없습니다. 나중에 점점 놀라는데 두 팔목이 없는 거야. 그걸 멍덩이로 치면서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어떻게 그 은혜를 갚는지. 또 봤습니다. 양 발목도 없던 걸. 어떻게 살았을까? 그 문둥병 순서라네요. 처음에 머리 빠고 연골 나가고 그 다음에 마디 나가고 손목 다 나가고 그 다음에는 죽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발끝에서부터 불이 올라오는데 성령이 내게 임한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 모습을 보면서 확 넘어지는데 어디서 그런 소리가, 큰 소리가, 소리가 발끝에서부터 치밀어 오는데 내 소리에 내가 놀란 거예요. 이 소리를 억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무슨 두려움을 느꼈느냐?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예배가 안 돼. 예배가 안 돼. 그것 때문에 넘어지면서도 그게 겁나서 넘어지면서 입을 탁 막았습니다. 나는 뭐로 막았는데 난 생각도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할아버지 바지가랑이를 가지고 입을 탁 막은 거예요. 그리고는 발버둥을 칩니다. 소리 안 지르려고. 내 생각으로는 2분, 3분, 길면 3분, 짧으면 2분, 나중에 생각하면 짧은 순간입니다. 내 인생에서 2번 그런 신비의 경험을 합니다. 2분, 3분 발버둥을 칩니다. 소리 안 지르려고. 그런데 그분이 나를 자꾸 쥐어박습니다. 쥐어박으면서 하는 얘기가 일어나세요. 예배 끝났어요. 이 발음이 제대로 일어나세요. 나는 이 소리 지르면 내 예배가 안 되니까 계속 이를 악물고 발버둥을 치는데 껐다가면 쥐어박으면서 일어나세요. 예배 끝났어요.
하도 쥐어박아서 나중에 눈을 떴습니다. 이게 웬일이요? 우리 둘이만 남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90분 예배가 끝나버린 거야. 그게 엑스타시라고 합니다. 성령이 뜨겁게 역사할 때 오는 일종의 어떤 현상입니다. 그때는 시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토마스 머튼 같은 경우는 24시간이 없어 버립니다. 잠깐 동안 손 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잠깐 동안인데 24시간이에요. 나중에 그분 얘기를 들었더니 응가 놈은 참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자기 바짓가랑이를 딱 물고 있으니 이건 나갈 수도 없고 화장실로 가야 되겠는데, 내가 놔주니까 그분은 걸음을 못 걷잖아요. 뒹굽니다. 뒹굴어서 밖에 나가면 그런 분들만 데려다주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 뒤를 팡팡 울면서 따라갑니다. 밖에 계단에 앉아있는 그분 어깨를 탁 들어잡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저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분이 처음 나한테 하는 얘기가 나 할아버지 아니요. 나중에 보니까 48살 박권찰이래요. 박삼중 권찰님. 권찰님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내 질문의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 당신이 감사할 게 뭐 있어? 당신이 뭐가 있어? 당신 코가 있어? 귀가 있어? 당신 손이 있어? 발이 있어? 당신 얼굴이 제대로 붙었어?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저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했더니 그분 표정이 지금도 분명합니다. 68년 두 손목을 팍 들면서 춤을 추는데 그 얼굴 하늘을 쳐다보면서 고맙고 말고 감사하고 말고 어쩔 줄을 모르는, 뭐가요? 그랬더니 내가 문둥병을 앓았더니 내 고향이 나를 버렸어. 내 친척이 나를 버렸어. 마지막엔 내 가족까지 나를 버렸어. 그런데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와서 나에게 이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래요. 난 그때 예수라는 말이 얼마나 나에게 크게 다가올, 나도 모르게 권찰님 울면서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나 좀 재워주세요. 그랬더니 그 권찰님 대답이 자기가 배당받은 방에 2평도 안 돼서 사람과 함께 데리고 잘 수가 없대요. 난 그때 제정신 아니었습니다. 권찰님 나 누워서 안 잘 거예요. 권찰님 옆에서 그냥 앉았을 거예요. 권찰님 나 좀 받아주세요. 그때 권찰님이 용납을 해서 같이 갔습니다. 14일 동안 그 권찰님과 함께 먹고 잡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던 때가 그때요. 14일 동안 저는 보았습니다. 그 권찰님에게서 한 번도 좌절감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열등감을 내가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권찰님에게서 열등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도 당당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운명이 가장 처참한 자존감이 망가질 때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은 다 끝납니다. 자존감이 올라가면 대인관계, 주위 환경, 인간관계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권찰님의 자존감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의 자존감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14일을 그 권찰님과 함께 먹고 자는데 그렇게 한밤에도 내가 잠자는 순간에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 권찰님. 15일째 되는 날 16일째인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창문을 통해서 햇살이 딱 비춰듭니다. 나도 모르게
눈을 뜨자마자 팍 일어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야! 인생은 재밌는 거야. 인생은 살아야 되는 거야. 인생은 멋있는 거야. 그리고 바로 한 달 그 친구가 소개해준 목사님한테는 가지도 않았고 바로 안양 공장 생활 하던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구한 책이 메들리 3일체, 이거 나이가 많이 드신 분만 압니다. 영어 참고서 600페이지입니다. 메들리 3일체 그걸 사서 1년 동안 봤는데 그걸 내가 1년 만에 외웠습니다. 안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문교부 유학 고시 봐서 70년도 유학 왔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내 생명을 살려준 멘토, 영적인 스승은 박권찰님이요. 박권찰님은 한글을 모릅니다. 왜? 학교를 다닌 적이 없으니까. 편지를 못 씁니다. 제가 미국 오고 난 4년 반 동안 박권찰님은 매달 편지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나도 답장했고. 다른 사람한테 편지를 불러줍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대피를 합니다. 그 대피를 하는 그분이 옆에다가 자기 얘기를 쓴 거예요. 지금 권찰님이 이 편지를 불러주는데 저렇게 울고 있다고. 저는 그 편지를 포켓에 넣고 가장 처음 유학 가서 힘들 때 모든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4년 반 후에 권찰님이 세상을 떴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처럼 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코도 없고 눈도 제대로 붙어있지 않고 입도 돌아갔고 귀도 없고 손목 발목도 없는 오직 그가 가진 것은 예수 한 분뿐이요. 그런데 그의 세계는 엄청났습니다. 그의 자존감은 한없이 높았습니다. 그는 누구하고도 비교를 하지 않는 그렇게 당당한 스승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만납시다.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행복, 건강, 성공, 인간의 운명의 빛을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회 식구들,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고 주님 꼭 붙잡으시고 이들의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이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재미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